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예배 한 부 한 부마다 한 100여 명씩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만회가 됐는데 교회도 방역을 잘 이렇게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1부 100명, 2부 100명, 3부 또 4부 100명씩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또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깃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들의 삶, 답답하고 막막하고 클끌한 삶에서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1차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막막한 답답한 가운데서 그저 하늘이 뿡 뚫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1차 사역에는 모세가 성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2차 사역에 돌입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보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왕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없다. 그들이 많은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서 많은 건축물들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 노동력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과거에는 짚을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 온 애굽 거리를 다니면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 때
전과 같은 똑같은 벽들을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2차 사역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오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래도 살만했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은 학대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신 책임져라고 막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험한 말로 거침없이 비난하고 비평을 합니다. 그 말 들으면서 모세는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1차 성공했던 것처럼 2차 사역에도 성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마음을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했으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다 어그러지고 다 틀리게 되어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전의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살인자가 돼서 결국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40년 이후에 40년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모세는 40년 전처럼 미디안 강야로 또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갈등해야 했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지만 40년 이후에 40년 전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실패와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방향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터닝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어드렸습니다. 아뢰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듭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학대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적인 문제를 아뢰어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아뢰되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참 내게로 방향을 잘 틀었구나. 내게로 잘 돌아왔구나. 그리고 너의 솔직한 마음의 심정과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려드렸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행하는지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행하는지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강한 손으로, 이 말은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었으면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포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능력이, 내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보기만 하라, 지켜보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온갖 실망감 속에서 온갖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내 강한 손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춤추지 않았을까요?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맛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생활은 이런 맛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 이걸 들었을 때 모세는 그 갑자기 우울하고 침울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근심걱정해서 한이에 찬 모습을 가지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그 아뢰임을 받으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아무리 80살이 됐어도 너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야. 나는 전능해. 넌 부족함이 많고 한계 선상이 많지만 나는 전지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전능해. 나는 전지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외면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 내가 돌보시고 내가 지키시고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모세를 보면서 모든 후대의 사람들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눌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역에 저런 사역에 도전도 하고 실천도 해보는데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 때 많은 상처가 되고 놀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라고 하셔서 했을 뿐인데 나타난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돌아왔습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나도 힘들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말들은 다 따가운 말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아픔이 되는 말이고 가슴이 애르고 쓰러지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아픔과 고통과 해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큰 실망을 하게 되어지지.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때라 할지라도 너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우리가 때때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공하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영적인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아무리 내봐야 속도를 내면 낼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을 옳게 정하고 난 다음에 속도를 낼 때 성취가 되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아무런 설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속도 내는 것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의 속도가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그래야만 생각의 속도가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모세는 40년 전에는 방향을 도망치는 방향으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을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40년 전보다 더 큰 실패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와 더 큰 수치를 당했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방향을 제대로 정한 것입니다. 옳은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돈으로 가고 사람들에게 가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망으로 방향을 자꾸 틀으니까 갈수록 잘못되어진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에 보면 요나가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니느웨 성의 죄악의 그 모습들이 내게 상달되었노라. 내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할까 하니까 너가 전화서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언제나 그 방향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원수의 나라인 수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으면 저들이 잘 살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 터인데, 저 원수의 나라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어. 그래서 다짓소로 향하여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짓소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하나님 갑자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숨이 칵칵 막히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 잘못 삶의 반응을 했습니다. 잘못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에 명하여 육지에 토하라. 요나서 3장에 보면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다짓소로 니느웨 성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첫 번째 요나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갔어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 니느웨 성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성화되는 바람에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도시로 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장사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반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깁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풍족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 자기의 포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자기 방향으로 갔다가는 다 실패하고 다 탕전했지만 아버지께로 방향을 선회하여 갔더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둘째 탕자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저술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A.W. 토저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2013년도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출간했어요. 아주 명절을 출간했어요. 그것은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라. A.W. 토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방향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인기, 세상 쪽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방향을 선회하지 아니하면 다 성공 같아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은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예수께로 방향을 가. 예수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만 살고 살리는 자가 된다. 예수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톰 네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좀 탐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톰 네이너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은 전 세계 교회를 컨설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식견을 가진 경험이 많은 그런 이 컨설팅 이 대가인데, 이분이 여러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전 세계 교회들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 가운데서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슴이 쿵 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음에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 삶의 순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방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갔으면 이제 하나님께 뭘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뢰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 아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랜다는 거예요. 예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에 대한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답답하고 클클합니다. 답답한 문제, 클클한 문제를 주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불안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초조한 문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실패가 돼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온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진로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다 문제가 안고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자꾸 돌리다 보면 점점 더 꼬이게 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 다 아뢰어 드립니다. 낱낱이 아뢰어 드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 교회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는 거예요. 말로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 하나님, 끊임없이 연일 터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우리가 논한들, 우리가 비판한들, 우리가 판단한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이념, 교육,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 아뢰어드린 그 아뢰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들, 내가 염려한들 해결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의로운 왕 아닙니까? 선한 왕 아닙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형언도 내렸으면 사형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합니다. 뭡니까? 벽은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겠다 그 말이죠. 벽을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다 악한 낭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름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바둥쳤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죽을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눈물을 흘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간구를 들었노라.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내 이 죽을 병, 내 삶의 모습, 내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고 하면 히스기야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드려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할 것이 참 많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참 많아요. 잘한다 잘못한다 논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나 앞날과 장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가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습니까? 친히 걸자는 기도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톰 레이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체제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승패가 달라진다.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체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고, 코로나19 체제 속에서도 기도 많이 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코로나19 지나고 난 다음에도 승승장구할 것이지만, 코로나 체제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눌린 자들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의 책에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사님 한 가정이 방역 사업을 합니다.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고리마다 사람들이 손을 닿는 데마다 다 방역 필름을 다 붙여줬어요. 헌신하셨어요. 전 교회 비전센터도 다 모든 공간들마다 다 필름, 방염 필름을 붙이고 방염을 다 이렇게 소독을 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게 되었으면 낮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춤을 추다가,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제2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풀어가시고 이루시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날과 장래 하나님이 열어시고 풀어시고 해결하시는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한 분이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유학 마치고 한 교회에 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인사차 왔어요. 목사님 3년 전에 미국 갈 때 막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석사학위 마치고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좋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유학 가면서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앞날과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안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내가 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지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요, 바벨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고 초췌한 성전을 짓는구나, 조롱합니다.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모함합니다. 헐뜯습니다. 비판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소리를 들렸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믿으시면 아멘.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되는 것은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나의 힘으로 되는 거야. 나의 큰 권능으로 되는 거야.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한계 선상은 더더욱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풀어가실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다. 어떻게 온사랑 교회를 10년, 20년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십시다. 보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자신도 잘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대도 멋지게 세울 수 있는 큰 거목들,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성령님 방향으로, 진리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 정하고 정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